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갔는데, 특별히 오늘은 기름 부음의 그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일반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데, 그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그 기름 부음의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율법으로 주신 기름 부음의 목적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강력히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 기름 부음의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기름 부음의 영적인 의미를 이제 3, 4, 5강에서 다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어원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어노인팅입니다. 동사로서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의 어노인트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이 마샤입니다. 그리고 이 마샤에서 파생된 마시아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나오게 됐는데, 이 히브리어와 사촌지간인 아람어에서는 메시카가 파생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어의 메시아가 여기에서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문자적인 의미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알레이포와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이 크리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할 적에 이 바르고라고 하는 이때에는 그 알레이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할 적에 이때의 기름 부음은 크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크리스마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오에서 영어 단어 그리스도가 파생이 되었고, 그리스도 역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메시아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왜 기름을 부으시는가, 즉 기름 부음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은 다음에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제단과 여러 기물 등에 기름을 발라서 지성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기름 부음은 또한 직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행해지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기름은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공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가 왕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왕관을 쓰게 되는 대관식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왕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출애굽기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있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목사 안수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은 먼저 목사가 된 목사님들이 그 목사 임직을 받는 분의 머리에 다 손을 올리고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주죠. 바로 이러한 구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사람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모두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공평과 진실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지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대속시킨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메시아적인 권위, 곧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예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연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특히 구약성경 사무엘상 하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직 왕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을 가리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야훼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또 사무엘상 24장 10절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우리 이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불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사울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26장 9절에도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 하나 1장 14절 16절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기름 부음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곧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죠. 야곱의 집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왕에 대한 기름 부음 그것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역시 계시록 12장 5절이나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 기름 부음이 주는 의미.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의 결과 그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울은 원래 소를 키우는 목동이었고 다윗 역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들은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변화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평범한 한 개인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예수님조차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기름 부음은 이 일을 위해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신적인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2장 7절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 즉 성별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에요. 또 세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명예와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함부로 우리가 어떤 징치를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저기 하지만 우리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수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다섯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또 승리를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러한 의미에 따라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기름을 붓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한 임명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즉, 그 주기를 공인하는 백성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 또 왕하 11장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이든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에 이 행위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립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가? 성경에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가리켜 관유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에는 이 관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만드는 제조법 및 재료가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아쉽게도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 소개되어 있지만 향을 제조하는 법은 지금은 전승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유를 만드는 목적을 보면 관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었으며 회막과 증거계, 법궤,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이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역시 성별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사람의 몸에는 바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제사장들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만일 일반 사람이 관유를 만들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유는 성별시키는 거룩한 목적에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0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특히 그 30장 32절에 보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름을 주어진 사람에게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것을 함부로 만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 이제 어노인팅 오일,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관유의 용도는 거룩한 물건과 사람을 구별시키는 목적으로 제조되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그것을 제조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관유의 제조법이 더 이상 전송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한계 안에서 관유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름 부음에 대한 신약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여러 종류의 어노인팅 오일들이 만들어져 예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 사역 시에 머리나 이마에 어노인팅 오일을 바르며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노인팅 오일의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죠. 가장 많이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나드향 기름이죠. 그래서 이 나드의 어원은 순수한, 진짜,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름 중 가장 순수한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의 특징은 사향과 비슷하고 또 인조 사향인 머스크와 비슷하고 또 나무와 건초 냄새에 깊고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에 이 순전한 나드 향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적에 바로 이 나드 향들 바로 이것이 나드향 기름 어노인팅 오일로 요즘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여기에 소개된 나드 향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죠.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나드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외에 뒷페이지에 보면은 몰약이라든지 또는 유향, 백향목, 백합향, 장미향, 무슬초향, 석류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12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이 어노인팅 오일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도회 하면서 이마에 또 머리에 발라주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요만큼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가지고 쓰기가 참 아까워요. 국내에도 이제 어노인팅 오일을 팔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것은 좀 싸요. 싼 어노인팅 오일들이 많아요. 그 제가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좀 고가에 주고 사갖고 왔던 거라 특별한 날에만 기도 안수해주고 이럴 적에 그 어노인팅 오일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병자 아픈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노인팅 오일을 발라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 특별히 우리 구약처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서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신약은 누구나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고 병자들을 또 기도해주고 치유기도를 해주는 할 적에 이 어노인팅 오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름 부음에 대해서 더 잘 깨달아 일반인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